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이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에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더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돈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아멘. 저는 여기 처음 섰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앉아 기다리면서 한 20년 전에 제가 여기서 SFC 수련할 때 그때는 사회를 봤거든요. 사회를 보면서 이게 이제 언젠가 내가 한번 저기 서서 설교할 날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오전에 예배를 드릴 때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저는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한 20년쯤 지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써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써먹을 게 있어서 믿음도 좀 써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을 써먹지만 저는 써먹을 게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홍콩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3년 전에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한 1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10명의 청년들을 앞에 놓고 너무 이제 주눅이 들고 실패감에 젖어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딱 10명 앉혀놓고 제가 우리의 청년부 목표는 앞으로 300명이다. 한 몇 년 지나면 300명이 될 거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자. 지금 재적이 한 140명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아브라함 오전에 얘기를 들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저 별을 보여주시면서 저 별을 세어봐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그 많은 자손이 되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비전과 꿈과 소망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통밥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가 계산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스케일을 가지고 우리 보여주실 때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꾸지 않아도 하시는 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고 나가느냐 아니냐는 천지 차이가 있거든요. 오늘 한 해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시고 달려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감사한지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 제 워치가 지금 너무 심장이 많이 뛰니까 조심해라 경고를 줄 정도로 아이들을 보면 막 저는 행복하고 저 이제 중고등부 사역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학생들만 봐도 저도 그런 어르신들을 봐도 물론 감격이 되고요. 너무 좋습니다. 모든 민족 교회는 소문이 잘 나 있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도 잘 케어하고 또 학교도 있고 또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교회다. 제가 오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것 말고 나도 이 교회에 좀 등록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홍콩 엘림교회 소개 영상도 좀 준비하고 좀 보여드리고 하면 좋은데 1월달 열심히 노느라 제가 지금 1월달, 2월달, 7월달, 8월달 안식월 부목사인데 4개월 안식월을 받아서 지금 한국 나와서 놀고 있거든요. 놀다가 지금 한 달 만에 강단에 서서 준비는 못했지만 교회 소개는 대신하고 여러분들 혹시 홍콩에 오시면 목사님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꼭 공항에 마중을 나갈 수도 있고 못 나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그건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시간이 돼야 되니까 또 꼭 홍콩에 맛있는 국수는 제가 꼭 한번 대접하고 야경은 다 기가 막히거든요. 야경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홍콩에 또 여러 가지 전도 현장들, 선교 현장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도 많이 비전 트립도 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광주 은광교회, 또 뭐 거제 고영교회 몇 교회들이 다녀가기도 했고 여러분들 오시면 제가 꼭 국수 한 그릇 이상은 대접을 하고 야경은 뭐 돈 안 드는 거니까 여러분 모시고 가서 한번 보여드리고 또 교회도 소개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쯤에 교사 헌신 예배 말씀 부탁을 듣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도 주일학교 시절이 있었는데 내가 주일학교 다닐 때 그때 나에게 좀 기억나는 선생님이 계신가? 여러분에게는 기억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십니까? 제가 한 5초 정도 시간을 드릴까요? 어떤 선생님이 기억나시는지 잠깐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딱 그 생각을 하고 딱 떠오르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제 모교회 김행중앙교회 초등학교 제가 6학년 때, 그때는 이제 소년부인데 가장 멋진 선생님, 키도 크고 말도 멋있게 한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박원일 선생님이셨습니다. 진짜 그렇게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 탁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는데, 그때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히브리서를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히브리서는 지금 목사가 된 지금도 어렵기도 하고 깊이 있는 내용인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고 많이 모여가지고 치킨도 사주시고 성경 공부를 했던 그 기억. 희한하게 똑같은 말인데 목소리에 감화력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똑같은 말인데 뭔가 자꾸 해야 될 것 같고 들어야 될 것 같고 따라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너무 그 선생님을 좋아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누나한테 이런 남자를 만나야 된다. 발음은 좀 좋지 않지만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되는데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잘 못 알아들으실 수는 있지만 의심할지언정 의심은 하지 않는, 그 너무 좋은 분이다. 결국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저도 한 0.1%의 공로는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혼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 주일학교 교사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반 아이들이 다리를 놓아주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 그 기억이 나고, 그러면서 교사 은신 예배니까 저도 신학교 가기 전에도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 중등부 고등부 다 교사를 했거든요. 나는 왜 교사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섬겼나 돌아보니까, 여러분 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봉사하고 계십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에게는 이거 하나였습니다. 아까 기도하신 집사님 딱 그 말씀을 딱 하시던데 설교 준비를 잘했다는 하나님의 컨펌을 딱 받았거든요. 저에게는 이거 하나, 빚진 자 의식. 내가 빚을 졌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요, 우리 내면의 토양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토양인지 아닌지 시금석 결정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제일 간단한 방법이 뭐냐 하면, 내가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빚진 자 의식이 사라졌느냐, 공로의식만 남았느냐, 이걸 보면 압니다. 은혜가 사라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왜 해야 되지? 나만 왜 교사해야 되지? 왜 나만 하고 있지? 나는 항상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수고하는 것 같고 여전히 내 빚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은혜가 깊어져야 되고 사랑이 깊어져야 되고 믿음이 견고해져 가야 되는데, 오히려 빚진 자 의식이 사라져버리고 공로만 남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보십시오. 자녀들이 도대체 부모님께 뭘 해줬다고 이것저것 다 요구합니까? 근데 그거 안 해주면 도대체 엄마가 해준 게 뭐야? 아빠가 해준 게 뭐야?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자녀들에게 사라진 게 뭘까요? 빚진 자 의식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가난하게 자랐던 애들, 제대로 잘 뒷받침해주지 못했던 애들, 너무 옛날 얘기입니까? 어렵게 자란 아이들이 부모님께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고, 내게 너무 많은 것을 해주셨다고.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해준 게, 잘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늘 미안한 마음뿐인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자녀가 있을 때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이고, 그 가정이, 그 자녀들이 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빚진 자 의식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닐 때 은혜가 사라질 때 보면 내가 이 교회에 빚을 졌다라는 생각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할 수 있는 것은 빚진 자 의식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에게 빚을 졌고 내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 제가 여기 있기까지 내가 잘나서 서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사람들, 나를 가르쳐 줬던 선생님들, 나를 이끌어 줬던 사람들, 나를 용서해 줬던 사람들,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해하고 기다려 줬던 수많은 분들에게 내가 빚을 지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빚을 진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빚을 지고 있는데, 교회에 빚을 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수많은 집사님들에게 빚을 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건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내 공로만 남았다면,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부흥을 일으켜내고 내가 잘나가지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내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거짓말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빚진 자 의식이 늘 자리 잡고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빚진 자 의식을 제일 잘 보여주는 성경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20장에 유명한 포도원 품꾼 나오지 않습니까? 새벽에 일찍 온 사람 있고요,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 심지어 오후 5시에, 그 중에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포도원에서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 아마 제일 감사가 넘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1시간 일했는데 나를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해 주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할 거예요. 나는 1시간만 일했는데 이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을 다 챙겨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은 감사가 없어도 됩니까? 우리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 놀고 서 있는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경기가 안 좋았는지 어땠는지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고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데 1시간을 일했든지 5시간을 했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놀고 있는 할 일 없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써줬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그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감사한 건 싹 잊어버리고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일찍 왔는데, 내가 저 선생님보다 더 수고 많이 했는데 왜 나에게 더 대우해 주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고 나는 핍박자고 포행자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걸 잊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그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베드로 그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만선이 됐을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엎드렸던 무릎 꿇었던 그 체험이 있었던 사람이고, 다윗도 아무것도 없을 때 양치고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붓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시골에 묻혀서 거의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살고 있다 하면 세상에 썩어져 가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나를, 아버지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가 그 8째 아들이지만 사무엘 당대 최고의 선지자가 왔는데 그래도 불러서 인사라도 시켜줘야 되는데 자기 형들은 다 인사시켜주는데 자기는 불러주지도 않는, 아버지도 인정해주지 않는, 부모님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초라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가서 사무엘이 기름 부어 주었을 때 그 첫 시작의 은혜, 여러분 모세 강물에 버려졌던 아기 아닙니까? 다 그 출발점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셨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힘은 간단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은혜를 잊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생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민수기 7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광야 행진을 하는 거잖아요.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를 치고 이동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광야 생활은 성막 중심의 삶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막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성막 이야기는 좀 제쳐두고요. 이 성막에서 봉사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들어보셨던 레위 지파 사람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만 이 성막 봉사를 맡기시고 하나님은 레위 지파 외에 그 어떤 사람도 이 성막에 봉사하면 안 되고, 또 레위 지파는 성막 봉사 외에 다른 일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오늘 민수기 7장은 이 성막이 딱 완성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이제 감사하니까 성막이 딱 지어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민수기 7장입니다. 오늘 뒷부분 쭉 길게 나오는데 각 지파대로 유다 지파, 무슨 지파, 무슨 지파 그 지휘관들이 대표로 어마어마한 양의 예물과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장면이 기록되면서 제일 앞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린 것 중에 성막에 필요한 예물들, 그래서 덮개 있는 수레 6대, 그리고 소 12마리,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예물들을 가지고 성막 봉사에 사용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소 6마리고요, 수레가 6대고요, 소가 12마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막 봉사를 위해서 구별되었던 레위 지파는 다시 그 레위의 아들들을 따라서 세 가문으로 나누어지거든요. 레위의 세 아들들 게르손, 므라리, 고핫, 이 세 아들들, 세 자손들이 각각
일을 맡아서 각자의 직임대로 성막에 봉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문이 있고 게르손, 므라리, 고핫 세 가문이 있고 수레가 6대고 소가 12마리니까 간단한 산수, 우리 다니엘 학교 수학 잘하죠. 간단하게 수레가 6대고 소가 12마리니까 세 가문이다. 몇 대씩 나누면 됩니까? 뭐 다 알고 있는데 대답하기 너무 구차하죠. 자, 수레 2대씩 나눠주면 되고요. 소 4마리씩 주면 되는 게. 자, 그래서 3분의 1씩 딱 주면 되는데 7절을 보십시오.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3분의 1을 다 잘 줬습니다. 근데 8절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남은 거 다 준 거예요. 여러분 남는 거 없잖아요. 그리고는 고핫 자손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집에 있다 보면 한 자식이 셋 정도 되면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간혹 있거든요.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아니 고핫 자손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할 일 많은데 우리 일도 중요한데 우리 일도 힘든 일이고 우리 일도 너무나 귀한 일인데 우리에게는 소도 한 마리 안 주시고 수레도 하나 안 주신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 같으면 우리 유치부도 중요하고 우리 초등부도 중요하고 우리 부서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 부서는 봉사 지원을 좀 잘 안 하는 것 같고 예산도 좀 잘 안 주시는 것 같고 다른 부서는 막 예산도 팍팍 주시고 근데 우리는 맨날 뭐 동결 아니면 뭐 삭감이고 관심도 안 가져주고 잘 알아주지도 않는구나 생각해 주지도 않는구나 우리 부서에는 관심이 없나 봐 이런 생각이 들 때 얼마나 교회 생활하면서 그게 섭섭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고핫 자손들에게는 왜 안 주셨느냐 하면 9절에 보니까 이유가 나옵니다. 고핫 자손들은 어깨에 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 그 광야길은요 말이 우리가 성경에 의해서 광야지 말 그대로 사막 아닙니까? 너무너무 힘든 길이에요. 그냥 우리가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광야고 사막이란 말입니다. 맨몸으로 걸어가기도 힘든 그 광야를 그냥 가는 것도 힘든데 무거운 짐을 지고 동물들 끌고 가야 되고 애들 울면 아까도 그러니까 안아줘야 되고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우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 없이 또 이 성막의 짐들까지 소도 하나 없이 수레도 없이 자기 짐 챙기는 것만 해도 힘든데 이런 무거운 성막 봉사까지 할 때 여러분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들은 그냥 소에다가 수레에다가 싣고 가면 되는데 고핫 자손들은 너희들은 어깨에 메고 가라. 왜냐하면 이 고핫 자손들이 담당했던 기물들은 성소의 기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언약궤. 여러분 언약궤는 들어보셨죠? 언약궤는 금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금은 여러분 무거운 거랍니다. 금이 굉장히 무겁답니다. 그 궤 안에는 무거운 돌판이 2개가 더 있잖아요. 10계명 2 돌판. 그리고 그 무거운 금 덩어리 안에 돌덩이가 2개가 있고 또 거기 항아리, 그 뭡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건요 한 사람이 절대로 들고 갈 수가 없고 최소한 4사람이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기물이 있었느냐? 떡상, 역시 금으로 입혔습니다. 여기는 떡을 진설하게 돼 있었는데 이걸 조심스럽게 또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진설된 떡을 흘려버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등대, 메노라 역시 금으로 입혔습니다. 이걸 또 들고 가야 되고요. 또 단들, 분향단은 어떻게 한다고 치고 번제단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번제단. 동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소 한 마리를 한꺼번에 번제로 태울 수 있는 사이즈가 어마어마한 단이란 말입니다. 그 단을 롯으로 다 싸고 난 다음에 그걸 또 어깨에 메고 가라. 전부 다 무거운 것들입니다. 휘장, 여러분 보통 집에 있는 커튼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엄청난 무게가 있는 중압감이 있는 휘장, 그걸 또 돌돌 말아서 또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 이것들을 메고 들고 어깨에 지고 얼마를 가야 됩니까?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고 설치했다가 풀었다가 또 설치했다가 또 풀었다가 이걸 40년 동안을 이걸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일을 누가 자원해서 이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은 교회에서 날마다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똑같이 믿음 가지고 있고 나도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어떤 분은 평생 건강하게 살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늘 몸이 아프신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어떤 분은 평생에 돈 걱정 안 하고 삽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예배드리는데 늘 경제적으로 어렵단 말이에요.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한 특세하면 똑같이 눈물을 쏟았는데 희한하게 내 뱃속에서 나온 이 자식들은 늘 속을 썩이는데 아니 저 집사님 자녀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가 있나? 예수님이 직접 키우셨나? 저 가정의 자녀를 보니까 늘 감사 제목이에요. 우리 집의 애들은 늘 기도 제목인데 저 집은 늘 감사 제목인 거예요. 아니 똑같이 기도해서 나온 자식인데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받은 자녀인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현실 앞에 이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었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특히 자녀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그냥 눈물 아닙니까?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내가 고아 자손이라면 내 눈에 보이는 게르손 자손, 내 눈에 보이는 머라리 자손, 저 사람들은 그냥 쉽게 하는 것 같고 편한 것 같고 복이 더 많은 것 같고 그렇게 적어도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헌신하는데 적어도 인간적인 눈으로는 우리 일이 더 힘든데 우리는 소도 없고 우리는 수레도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생긴단 말이에요. 빚진 자의식이 사라지고 은혜의식이 사라지면 그런 공로의식이 들어오고 비교의식이 생기면 이런저런 불평의 이유가 생기고 의심의 이유가 생기는, 물론 게르손 자손도 머라리 자손도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고핫 자손들이 볼 때는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이 너무 쉬워 보이는 거예요. 평탄해 보이고 형통해 보이고 나는 늘 고난의 연속인 것 같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보면 늘 나는 어렵고 힘든 일 하는 것 같아요. 저 집사님을 보니까 저 집사님은 늘 기쁘게 봉사하는데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처럼 남의 봉사가 쉬워 보이거든요. 더군다나 저 부서는 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열매가 있고 날마다 부흥하고 칭찬 듣고 저기 가면 봉사할 맛이 좀 날 것 같은데 내가 아는 봉사를 보니까 이건 누가 좀 알아주나, 나는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내가 맡은 부서는 늘 힘들고 사람도 적고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열매도 없고 나는 수레도 없고 소도 없이 진짜 무작바리로 어깨로 지고 가야 되는 그런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여러분 오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엄청난 보화가 있다는 거. 오늘날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고핫 자손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굳은 일은 다 도맡아서 하는 사람들, 그냥 막 혼자 하면 편한데 늘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 일들, 비굴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눈치도 좀 봐주고 내가 쪼잔해서가 아니라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나도 속상하고 나도 억울한데 참고 또 참아야 되는, 그건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게르손 자손들에게도 주시지 않은 축복, 머라리의 자손들에게도 주지 않은 축복, 하나님은 고아세계만 딱 주신 복이 있는데 이 고아세계는 수레 한 대 주지 않으셨고 소 한 마리 주지 않으셨지만 이 고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6장 18절에 고아세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아세 나이는 133세였으며 그 다음 20절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여러분 이 고아 자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고아세의 아들 아므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최고의 지도자 모세를 이미 그 가문에 주셨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바로 그 고아 자손이기 때문에 가장 힘든 일은, 가장 어려운 일은, 그러면서도 또 가장 중요한 일은 모세가 속한 고핫 자손들이 감당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노블리스 오블리제 뿐만 아니라 그 가문에 아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론이 누굽니까? 많은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아들들을 통해서만 이 대제사장이 이어지고 거기서 태어나는 자식들은 전부 다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고아 자손들에게 이미 엄청난 믿음의 유산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예배드리신 모든 민족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믿음이 가장 고귀하고 믿음이 가장 큰 은혜 선물임을 알 때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믿음 있는 자녀들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을 주실 때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소도 없고
우리에게는 수레도 하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이런 귀한 믿음을 주셨구나. 다 목사가 되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 어떤 요직을 찾아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걸 볼 줄 아는,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셨군요. 여러분,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구레네 사람. 구레네는 아마 그 당시 아프리카의 한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시몬이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인파가 한가득 모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루살렘 와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데 무슨 일인가 인파 속을 헤치고 보니까 어떤 한 분이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십자가를 들고 지고 올라가고 힘겹게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이 처음 보는 광경 앞에 구레네 시몬이 아마 멀뚱멀뚱 서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가 너무너무 무거워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서 이미 막 채찍에 맞으시고 고문을 당하신 다음이니까 예수님도 너무 힘이 드시니까 계속 쓰러지시잖아요. 너무 무겁고 채찍으로 계속 때리는 그 로마 군병들 앞에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데 로마 군병 한 사람이 그 군중들 속에서 한 사람을 찾아서 뽑아서 무작위로 뽑아서 이끌어냅니다. 그렇게 강제로 끌어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이 마침이라는 말은 전혀 의도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기 싫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하기 싫고 어려운 일인데 막 억지로라도 그 주님이 십자가 지고 대신 지고 가라니까 지고 갔습니다. 애시당초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질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무거운 짐들, 가장이 지고 가야 하는 그 무거운 짐, 아내로서 엄마로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지고 가야 되는 그 무거운 짐, 직장에서 성과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책임감, 괜히 안 해도 되는 그 교사를 내가 한다고 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괜히 떠안게 된 그 어떤 사명, 때로는 질병의 짐, 때로는 가난의 짐, 내 자녀들을 통해서 오는 무거운 짐, 교회 안에서 각종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게 될 때 오는 기쁨으로 하는 일이지만 불현듯 찾아오는 그 무거운 짐들, 이 짐들도 어쩌면 내가 지고 싶어서 진 거 아니거든요. 어쩌다 보니 지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억지로 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지 않으면 질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 십자가가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구레네 시몬은 처음에는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때 일어난 변화가 뭐냐?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누구의 아버지? 루포의 아버지, 루포라는 사람의 아버지인데 여러분 이 루포라는 사람 이름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신약 성경을 기록한 바울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루포 이름을 기억하셨죠?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똑같은 루포가 나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울은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를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 루포의 어머니, 그는 내 어머니고 그 사람은 구레네 시몬의 아내. 그 바울이 하는 말이 그녀가 나의 어머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능력 있는 종, 우리가 가장 사람 중에 존경하는 그 바울이 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말없이 십자가 한번 졌을 뿐인데 그 당시에는 누구 한 사람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수많은 군중 가운데 억울하게 뽑혀가지고 나가가지고 나는 지기도 싫은 십자가 억지로 지고 끝까지 올라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구레네 시몬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그 가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나오게 해 주시는 거예요. 아마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모두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그냥 구경하다가 나오라 그래가지고 나가지고 십자가 한번 졌을 뿐인데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그런데 졌는데 그 가문이 놀라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더라.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졌던 그 십자가, 그것이 자녀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십자가가 되었고 그 안에도 신앙의 세계 안에서 정말 존경받는 여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더라. 여러분, 지금 내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 때로는 나에게 너무나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고 너무나 버겁게 다가오는 이 무거운 짐은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 반드시 축복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째째한 분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만 맡기시는 게 아니라 책임도 지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뒤에 반드시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실은 제가 오전에도 영광 그 얼마나 그 하나님 영광에 대해서 사무치게 기도를 했는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에 사실은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도웁니까? 내가 하나님을 도울 수가 있습니까? 능력 많으시고 힘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거지, 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이 좀 되어드려야지, 이게 얼마나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혼자 사시는 게 훨씬 더 편한 분이세요.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 드리블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옆에서 알짱알짱거리면 그거 다 방해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혼자서 하시면 제일 잘하시는 분이, 천지창조를 누구 도움받아서 하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 생겼습니다. 태양도 달도 별도 다 말씀으로, 말씀 한마디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무슨 저와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머리라는 게 있으니까 생각을 좀 해봐야죠.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도, 교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혼자서 하시면 되는데, 직접 하시면 되는데 굳이 저와 여러분을 왜 교사로 부르셨을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경에 이 이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공동 운명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우리도 영광 받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면 우리도 높임 받고, 하나님이 그 받으시는 상을, 그 상속자의 특권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이유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 맡기시는 이유는 우리와 동력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같이 동행하려는 은혜가 있어서 그런 거지, 저와 여러분이 뭐가 도움이 되어서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우리가 가진 뭘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돈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럼 돈을 얼마나 벌어야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우리 오전에 다 들었잖아요. 돈으로 우리의 믿음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어떤 명예라든지 우리 어떤 다른 조건이 아니고, 위치나 상황이 아니고,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가진 뭘 가지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건데,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런 거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서 그런 거지.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부모님들이 잘해가지고, 조상들이, 집안 사람들이 잘해가지고 자녀들이 잘되고 후손들이 잘되고 복받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부모님의 믿음을 물려받고 조부님 그 윗대의 믿음을 물려받아서 지극히 부족한 저도 이 정도 살고 있는 거고,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제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000년 전에 이 땅을 살았던 다윗이 늘 하나님 예배하는 거 너무나 좋아했고,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우리가 그 정도 춤추면서 예배할 때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하는데, 한 번씩 아무도 없을 때 집에서는 이렇게 한 번씩 해보고 하는데 미친 사람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미치지 않으면, 하나님께 미치지 않으면 하지 못할 그런 행동들은, 다윗은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뭐 다른 건 모르겠고 막 언약궤가 들어오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춤을 추면서 평생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했던
범죄한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던 그게 다윗이었고, 시편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그 다윗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이제 유언이잖아요. 이건 꼭 기억해야 되는 말인데, 솔로몬아, 내가 평생에 이렇게 많은 금과 은과 이런 재물들을 다 모아가지고 나는 하나도 쓰지 않고 너에게 물려주니까 너는 이걸 잘 받아가지고 투자를 잘 해가지고 재산을 잘 불려서 3대, 4대, 5대 될 때까지 넉넉한 집안으로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유언을 하지 않고 다 모아가지고 솔로몬에게 주면서 하는 말이, 솔로몬아, 너는 이걸 가지고 다른 데 쓰지 말고 다른 데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 꼭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해야 된다. 솔로몬아, 넌 이걸 가지고 아빠의 유언이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려라.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이 얼마나 기특하고 고마웠는지, 여러분, 다윗이 이 세상을 떠나고 1000년 뒤에, 1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 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한 사람의 집에 보내시잖아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목수였습니다. 요셉의 탄생을, 예수님의 탄생을 이 요셉에게 예고를 하시면서 주의 사자가 요셉을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여러분 그냥 요셉아 이렇게 불러도 되고, 누구누구의 아들 요셉아 이렇게 불러도 되고, 아니면 뭐 할아버지 이름 거론해도 되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니요. 저는 그 대목에서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요셉아 그러지 않고, 누구누구의 아들 요셉아 그러지도 않고, 아버지 이름도 아니고 할아버지 이름도 아니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여러분 그 가문에서 1000년 전에 살았던,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문에서 1000년 전에 여러분의 조상이 누굽니까? 1000년 전에 조상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1000년이 뭡니까? 100년 전의 조상도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요셉을 부르시면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가 다윗을 잊지 못한다. 내가 다윗을 기억한다. 그 다윗의 헌신을 1000년이 지기는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000년의 세월이 흘러도 우리 눈앞에 놓여진 이 무거운 짐 앞에 그것을 감당하고 그 십자가를 졌던 사람, 억지로라도 감당했던 사람, 감사하면서 졌던 사람,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1000년의 세월이 지나도 잊지 않으시고 복 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수록 그거 주님이 다 아신다. 가정에서의 수고, 직장생활에서의 수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교사하면서 내 자식도 아닌데 정말 내 자식처럼 눈물 흘리고 보듬어 안고 찾아가고 애타하고 마음을 썼던 그거 주님이 다 아신다. 때로는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몸 아프고 힘들지만 주님 이것도 은혜인 줄 압니다. 그래도 내가 힘 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이 연약한 생명을 가지고서라도 주님 나라 일에 봉사하겠습니다. 끝까지 헌신했던 것 하나님이 다 아시고요.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도맡아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수고한 것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 그 수고 뒤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가문에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신다. 이 사실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달만 지나도 다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여러분 에스라를 보십시오. 에스라 7장에 보면 에스라를 소개하면서 16대 손을 올라갑니다. 아론의 16대 손 에스라.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고핫 자손의 수고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역대상 6장 33절에 고핫 자손 중에 해마는 찬송하는 자라, 이 고핫 자손 중에 해마는 솔로몬의 성전에서 정말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역대상 9장 32절, 또 그의 형제 고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매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책임지고 교체하는 사명, 너무나 중요한 일을 맡았던 고핫의 자손들. 역대하 20장 19절,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유다 왕 요사밧 때 모압과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군대를 앞세우시지 않으시고 찬양대를 앞에 나가게 하시는데 가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경배하는 일을 했던 그 고앗의 자손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때 요시야 왕이 그 성전 수리를 할 때 거기에 정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이 고앗 자손입니다. 물론 안타까운 것은요, 고앗 자손 중에 나중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반역도 하고 했지만 이 계열은 모세와 아론의 계열이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은 아므람의 아들들이고 이 반역자들은 또 다른 가문인데 뭐 할아버지는 같은데 아버지는 달라요. 뭐 그런 아픔의 역사도 있었지만, 그러나 수레 하나 없이 소 한 마리 없지만 모든 짐을 어깨에 메고 수고했던 그 고앗 자손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억하시고 그 자손들을 끝까지 사용하시고 그 자손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는 것을 볼 때, 오늘 우리 모든 민족교회 모든 주일학교를 담당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우리 장로님들의, 권사님들의, 집사님들의 그 말없는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수고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교회와 여러분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